오늘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연합회 목회부장님 또 정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부름을 받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저는 대학교회를 이제 재작년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대학은 목회자들이 뭐 한 30여 명 있다 보니까 뭐 여러분처럼 매주 설교한다든지 또 뭐 일주일에 한 3번씩 한다든지 뭐 그런 설교를 자주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경험이 많으시고 또 이 설교에 대한 많은 연구도 하시고 또 실제 설교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또 제가 뭐 전공을 이걸 학문적으로 또 한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부담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저 제가 하는 경험도 그냥 좀 나누면 뭐 작은 경험이 서로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같이 또 오늘 이 시간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우리 동역자들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깨달음과 또 다짐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목회 사역이 새로워지고 또 나아가서 우리 한국재림교회가 아까 우리 목회부장님의 개회 설교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받으신 그 순서의 내용처럼 한 5강좌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좀 같이 소개하고 또 여러분이 뭐 경험이 많으시니까 매주 여러분 화금토 설교를 하시니까 좋은 경험들이 있으면 또 우리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같이 나눠주셔서 우리 모두가 유익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우리 이 서론적으로 제가 어떤 이 책을 보니까 설교가 변하면 교인이 변하고 교인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사회가 변한다. 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설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사에서 그 시대가 위축된 시대, 영적으로 위축된 시대는 언제나 설교가 이렇게 쇠퇴한 시대였습니다. 반대로 이 교회사에서 이 종교개혁이나 또 이 대각성운동이나 이런 그 붐이 일어나는 시대는 그 시대에 이 설교가 살아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와 교회의 이 부흥, 또한 교회 역사의 부흥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개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한 시대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가 새롭게 살아나는 그 전조 형상은 이제 설교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설교가 새로워질 때 교회의 역사도 우리 개교회도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설교학의 저서를 남긴 이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설교란 뭐냐 도대체? 설교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이 필립스 브룩스라는 사람은 설교는 인격을 통과한 진리다. 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 삶의 이 설교자의 삶의 인격을 통과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설교다. 참 좋은 정의죠.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인격을 통한 진리다. 또는 저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격을 통과한 진리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대언하여 전달하는 행위다. 뭐 우리 늘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대언해서 전달하는 그것이 그 행위가 설교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설교는 머리로 지어서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잉태해서 강단에서 해산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참 제게 아주 오래전에 제게 와닿았습니다. 설교라는 것이 그저 머리로 지어가지고 책 여러 번 읽고 그저 머리로 이렇게 짜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잉태해서 강단에서 해산하는 것이다. 물론 연구가 다 들어갑니다만은 그러나 이 설교의 이 작성은 기도로 잉태해서 강단에서 해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표현이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설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주신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이게 설교가 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게 좋아 보여가지고 이렇게 설교가 퍼진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이거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대표적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받을 때 그 받는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받았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설교의 아주 중요한 내용과 또 이 본질을 잘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설교가 그냥 하나의 어떤 지식의 전달에 끝나버릴 때 또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포메이션을 소개하는 게 끝나버릴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 신자 삶 속에 살아 역사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설교는 세상의 어떤 강연이나 무슨 강의와 다를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또 친히 주신 하나의 성경에 제시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설교는 반드시 효과가 있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엘렌 G 화이트도 여러 곳에서 이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정원 5권 87페이지에 복음 선포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수단이다. 이 프리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God's chosen agency. 뭘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설교라는 것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한 수단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매주 또 이렇게 자주 설교하는 그 설교는 영혼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전도는 따로 하고 설교는 또 별개고 이게 아니고 이 설교 자체가 영혼을 구원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chose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정원 4권 118페이지에도 말씀 선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preaching of the word. 말씀을 preaching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체를 기름 부으시고 인정하신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역이라는 것이 여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회정원 5권 300페이지에도 설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혼 구원의 수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설교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또 원고 편지 서신 1901년 서신 11번에는 이 복음 전포, 복음 선포는 주님의 위대한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매주 또 이렇게 감당하는 이 귀한 설교 사역이 이처럼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매우 중요한 이 하나님의 수단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저희가 아마 다시 이렇게 이해하면서 사역을 한다면은 이 사역의 가치와 또 그 존귀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정과 승인을
받은 권위 있는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것이 오늘 우리 설교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실 직분입니다. 가장 귀한 일이죠. 미국의 이 학자들이 설문을 해보니까 2005년, 6년에 이 마이클 안토니와 게린 맥킨토시라는 사람이 설문을 했더니 사람들이 한 2년 동안 복음주의 교회에 등록한 한 1081명을 이렇게 설문을 했는데, 당신이 왜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했느냐, 교회 다니기로 결정했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 여러 항목 중에 최우선 이 항목이 뭐냐면은 그 목사의 설교 때문에 한 91%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왜 당신이 이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했느냐 했더니 그 목회자의 설교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했다. 이게 그렇게 비율이 높더라고요. 이 비중이. 이게 많은 사람들의 이 생각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 여러 사역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그 중요한 여기 요인이 목회자의 설교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001년 통계에도 미국 장로교 한 3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을 설문했더니 이 교회 성장의 제1순위로 설교의 질을 꼽았습니다. 이 설교가 생명 있는 설교일 때 그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구원받는 영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서 목회부장님 소개해 주신 대로 초대교회도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설교했더니 제자들이 세상적인 학문적으로 뛰어나지 않았지만은 3,000명의 영혼이 하루에 이렇게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목회자는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에 강력한 힘을 내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른 여러 사역을 아무리 잘해도 가장 중요한 이 코어가 빠진 것이죠. 뭐 사회복지 사업을 바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린이 성서원, 영어 학원 뭐 이렇게 사업도 할 수 있고, 요즘 뭐 발 마사지 봉사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도르가 봉사도 교회가 많이 할 수 있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뭐 여러 또 교인들 데리고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뭐 구역반 조직도 막 잘 짜고, 제자훈련 프로그램도 막 열심히 해서 교인들 열심히 가르치기도 하고, 사실 그게 다 꼭 필요한 좋은 사역들입니다만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복음 전파의 수단이요, 또 영혼 구원의 이 방법으로 세워놓으신 이 강단의 설교에 우리가 능력을 갖지 못하면은 다른 여러 활동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짧은 목회 생활에서 경험해서 이 중심이 빠지게 되면은 다른 여러 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결국 이 설교의 내용은 우리 아시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가 설교하게 되는데 이 설교의 가장 핵심 내용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 안식일에 이제 교회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하면서 좀 오해 시리즈를, 신앙생활의 오해 시리즈를 이렇게 좀 설교를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 왜 우리 이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이 교회가 별 그렇게 감사와 감격이 없는가? 또 복음 전도가 잘 안 이루어지는가? 제 자신도 한번 다시 돌이켜 보니까 제가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 그저 처음 한번 들었으면 됐지,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이제 복음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초신자들이나 들어야 하고, 또 뭐 이미 이렇게 오래된 신자들은 복음 말고 좀 더 깊은 진리가 필요하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성경 말씀과 다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게 복음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가지고 있었구나. 제 자신이 그렇게 오해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 복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요. 또 오늘 우리가 전하는 설교의 전부입니다. 사실 이 복음이 빠지면서
우리는 신앙이 여러 신앙 이론으로, 교리로, 뭐 여러 다른 이야기들로 이제 채워지게 되는 것을 보고, 결국 우리 신앙 생활의 이 핵심인 이 복음을 설교 말씀에서 놓치게 되면은 우리의 설교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 스타트라는 이 영국의 설교자는 설교의 핵심은 언제나 복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보시면은 이 내가 너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마가 1장 15절에 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마태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 이렇게 이 천국 복음의 전파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글에 로마서에 아시는 것처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이 스펄전도 그래서 이 설교의 아주 대가인 스펄전도 복음을 설교하십시오. 지옥문이 흔들릴 것입니다. 복음을 설교하십시오. 탕자가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설교하십시오. 이것이 믿는 모든 자에 대한 주의 명령이요 권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하면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사도들이 전한 내용이 저 사도행전 5장 마지막 절 42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 사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애써 밤낮 쉬지 않고 집에서든 성전에서든 늘 가르치고 전도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의 결론으로 요한이 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책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말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죠. 메시아의 직분은 세 가지 아닙니까? 삼중 직분, 예수님의 삼중 직분이죠.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요. 내 죄의 모든 죄 문제를 대속하시고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보여주신 참 선지자시오. 예수님은 이 사단 권세와 악한 마귀와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마귀의 머리를 깨신 전능한 왕이시오. 왕중 왕이시오. 예수님이 우리처럼 참 제사장이고 선지자시고 왕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제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사도행전과 이 복음서를 다시 한번 쭉 찾아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여러분은 정말 오늘 이 복음의 이 약속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마음으로 정말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저는 그래서 제가 삶의 가정에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든지 또 뭐 이렇게 일을 하면서 겪는 사역에서의 문제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요.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이시오. 예수님이 이 모든 어려운 문제의 길이 되신, 내가 곧 길이요 말씀하신 대로 길이 되신 우리의 참 선지자시오. 그리고 어떤 권세든지 깰 수 있는 이 만왕의 왕이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믿고 있는가? 자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모든 상황에 복음을 대입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조금씩 해결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경험을 제가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그렇게 다 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매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오늘도 살아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구주시요, 인도자시요, 우리의 왕이시요, 전능하신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든 문제에 이 복음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문제에도 대입하는 것이고 교회 사역에도 대입하는 것이고 이 복음이 해결해 줘야 그래야 이 우리 신앙이 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근데 때로 제 자신은 복음 말고 뭐 좀 더 좋은 회의를 통해서 좀 더 머리를 짜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 좀 더 탁월한 아이디어가 없나? 또 교회 뭐 이런 사역에도 좀 더 좋은 전도 방법이 없나? 이 복음이 그 속에 다 대답을 가지고 있는데 또 설교도 뭐 좀 더 교인들이 뭐 감탄할 만한 좋은 뭐 새로운 뭐 어떤 이 신지식이나 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좀 신간서적에 아주 좋은 뭐 아이디어가 없나 이렇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이 내용, 이 복음을 들고 있으면서도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능력, 복음에 대한 이 적용, 복음에 대한 전파, 이것이 우리 사역에 새로워질 때 내 자신도 새로워지고 내 사역도 다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초대교회가 자나깨나 외쳤던 기별이죠. 이게 복음의 내용이, 우리 설교의 내용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설교하는 이 서론적으로 간단하게 마무리하면은 이 설교의 목적은 결국 우리가 왜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는가? 뭐 성경 지식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뭐 성경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소개하든지 뭐 그저 매주 이게 그냥 의무적인 하나의 내 짭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서 뭐 그저 책 몇 권 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본래 목적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어떤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설교의 목적은 결국 핵심은 삶의 변화죠. 삶의 변화.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먼저. 그리고 그 변화된 우리 내 삶을 통과한 그 말씀이 우리 회중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이 결국 우리 설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칼 막스가 일찍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철학은 세계를 해석만 해왔다.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내놓는 철학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 내용은 잘못됐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지금까지 하는 설교 사역이 그저 성경에 대한 해석, 예루살렘, 여리고, 감람나무, 그 당시 풍습이었던지, 지리적으로 거리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이 몇 킬로인지, 인물들의 특성이 어떠한지, 이렇게 인포메이션의 나열로만 끝났다고 하면은 그저 성경에 대한 이 문자적인 해석에만 그냥 머물렀지 그것이 삶을 바꾸는 이 설교가 되지 않았다면은 한번 우리 다시 이렇게 반성해보고 이 막스가 주장한 것처럼 지금까지의 철학이 세계 내놓은 철학들이 유명한 철학들이 많았지만은 그냥 세계가 어떻다고 현상이 어떻다고 해석만 해놨지 이 세계를 바꾸지를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놓는 철학은 세계를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 그거는 좀 잘못된 방향이었지만은 한 100여 년간 세상의 절반을 바꿨습니다. 지난 한 이 공산주의가 전성하던 시대에 예수님을 위해 숭배한 사람의 수보다도 이 공산주의 철학을 위해 목숨 바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그 이념에 대한 헌신을 끌어낸 것이죠. 변화시킨 것이죠. 어쨌든. 오늘 우리는 그 거짓된 철학도 그럴지인데 우리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과 또 교회의 삶을 바꾸는 그런 우리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첫 번째 강의로 우리 오늘 아침 시간은 강해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설교는 크게 두 종류의 설교가 있다고 이 설교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는 주제 설교고 하나는 강해 설교입니다. 크게 우리 두 가지로 이렇게 가를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 또 세부적으로 또 많이 가릅니다. 뭐 1인칭 설교, 이야기식 설교, 요즘 나오는 여러 형태의 설교 방식들이 있습니다만 큰 줄거리로는 두 가지로 주제 설교와 강해 설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마 경험적으로 다 해보시지만은 이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성경 이 주제를 그냥 끄집어내갖고 그 주제를 내가 이렇게 입증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 설교가 상당히 뭐 기승전결도 있긴 합니다만은 결론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righteousness by works,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 귀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제 설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열심을 내야지, 주님 위해서 뭐 바쳐야지, 헌신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자기 힘으로 자꾸 하게 되는 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설교가 삶의 변화를 오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강해 설교는 그 결론이 righteousness by faith로 이게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또 그 복음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복음이 삶에 적용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으로 이것이 귀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이 설교학자들이 강해 설교를 이렇게 제시하는 그것이 무슨 특별한 방식이라기보다는 원래 성경의 말씀을 강해하던 여러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이 성경 가르침과 선포, 복음 전파의 방식이라는 것을 찾아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특별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가 강해 설교에 대해서 같이 부탁을 저도 받았고 같이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강해 설교에 대해서 좋은 책을 낸 우리 여러분이 받으신 그 책에 헤던 로빈슨이라는 유명한 이 설교학자의 정의를 제가 여기다 좀 적었습니다. 강해 설교 혹은 성경적 설교, 비블리컬 프리칭. 이 설교는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이 로빈슨은 성경 본문을 역사적, 문법적, 문자적, 신학적으로 연구하여 발견한 성경적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다. 키가 뭐냐면 성경적 개념을 전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적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본문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그 문법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자세하게 다 연구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인격 속에 먼저 한번 여과시킨 다음에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게 강해 설교의 핵심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개념을 먼저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하시고 그 설교자를 통해서 다시 회중들에게 적용하신다. 이미 말씀드린 또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로 정리하는 게 뭐 이 학자들이 해놓는 것이죠. 우리가 개념은 알고 있더라도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강해 설교의 한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로 이 성경적 개념을 우리 본문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연구하면서 주석이나 또 뭐 단어 연구나 그리고 또 뭐 이런 이 신학적 연구나 여러 이 성경 연구에 우리 가지고 있는 여러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 본문을 어쨌든 연구해서 그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그 성경적 개념, 이 성경적 아이디어, 이걸 우리 이 학자는 빅 아이디어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 중심 아이디어,
중심 주제, 그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강해 설교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개념을 얻어낸 다음에 설교자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또 회중들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이게 간단한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요즘에는 요번 한 달 제가 새벽 설교를 로마서를 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뭐 로마서 전에도 해봤고 또 뭐 이렇게 읽기도 하고 하는 책이지만은 제가 다시 이렇게 또 아침마다 이렇게 읽으면서 예를 들면 제가 며칠 전에는 로마서 2장 1절 2절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됐는데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니 남을 판단하는 네가 같은 죄를 범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대로 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상당히 많은 이 죄책감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죄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비방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저들은 죄인이라, 개들이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 그 21가지의 죄가 1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졌다고 또 진리를 안다고 자부하면서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 율법을 어기는 너희도 똑같은 죄인들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특별히 여기서 무엇에 마음의 가책을 많이 받게 됐냐면은 이 남을 판단하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무서운 죄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설교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뭐 판단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했습니다. 이 판단한 사람을 제가 대상을 쫙 꼽으면서 제가 회개를 하다 보니까 이 판단한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뭐 학교에 일하다 보면 뭐 직원 인사위원회도 하고 뭐 교원 인사위원회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 또 어쩔 수 없이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 말고도 가족 간에든 이웃 간에든 동역자들 간에든 뭐 수많은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좋지 않은 판단, 나쁜 이야기. 그 사람이 앞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험담, 그런 판단. 뭐 어떻고 어떻다. 과거는 어떻고. 그 사람은 좀 모양을 보니까 뭐 행동을 보니까 좀 어떻고. 이렇게 이 판단에 제가 이 말씀을 비추면서 많은 제 자신의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다짐을 또 했습니다. 마음의 다짐은 오직 사랑으로만 판단하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심판을 맡긴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제 자신의 마음의 회개와 또 반성을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인들의 몇 사람들도 자신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찔림을 받았다는 표현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일단은 우리가 성경의 깨달음을 우리 자신의 삶에 여과시키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것이 백성들의 삶에도 전달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적 개념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는 지나친 단어 연구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이 성경 좀 설교를 위한 연구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어떤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제가 설교를 자주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 듣는 기회가 더 많은데 듣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단어가 어원적으로 어떻게 되고 해서 단어 연구의 시간을 너무 많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한 이 성경의 개념, 그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는 좀 빠지고 마치 뭐 단어 설명으로 그 상당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그거는 설교의 이 본분에서 좀 빗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어의 적절한 그 큰 성경 주제를
찾고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뭐 괜찮습니다만은 단어 자체 연구에 너무 많은 집착하는 것은 좀 본래에서 좀 빗나가는 가지가 좀 너무 뻗어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분석에 매이지 말고 성경 개념, 성경의 사상을 찾는 그 일을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성경 개념이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적용을 자기의 삶에 그리고 회중의 삶에 적용시키는 이 적용이 구체적일 때 우리 설교가 좀 지루하지 않습니다. 강의 설교라 이래서 어떤 분은 뭐 성경 해설만 쭉 이렇게 오늘은 뭐 어떤 분은 에베소 2장을 가지고 막 1년 이상씩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이렇게. 그 언제 뭐 평생 은퇴할 때까지 에베소서를 못 끝낼 아마 그런 입장이죠. 근데 그 너무 이렇게 성경 하나하나 어떤 뭘 끝내야 되겠다 하는 이 매이게 되면은 이 본질보다는 또 비본질을 자꾸 붙잡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적용이 없는 설교든지 또 회중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제시하지 않게 되면은 이 강의 설교가 지루해집니다. 뭐 성경 내용 이렇게 저렇게 좀 지루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강의 설교의 마지막에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용에 좀 여러 독창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이 효과적인 강의 설교를 위해서 가져야 될 한 가지 방식은 한 가지 아이디어에 집중해서 설교하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빅 아이디어, 그 한 주제를 설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설교가 실패하는 많은 경우에 저도 보면은 그 설교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것도 좀 다루고 싶고 저것도 다루고 싶고 이것도 얘기해 주고 싶고 뭐 청지기에 대해서도 좀 헌금 생활도 좀 얘기해 주고 싶고 뭐 설교가 너무 다 커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한 설교에 아이디어가 너무 많으면 이 설교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중들은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는 사람은 내가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청중들은 그걸 다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자는 한 설교에 한 주제, 한 아이디어, 본문에서 찾아낸 그 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그걸 체계화해서 그걸 전달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매우 설교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아이디어라는 말은 이 영어 아이디어는 헬라어 에이도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는 거예요. 에이도라는 말은 본다 또는 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비슷한 개념이 컨셉이죠. 컨셉, 아이디어.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아주 중요하죠. 설교는 한 설교에 한 아이디어, 내가 성경 그 본문을 찾아서 연구한 그 핵심 아이디어를 찾아 그걸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두 가지 요소로 성립이 됩니다. 하나는 주 요소와 하나는 보충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어야 아이디어가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요소는 뭔가? 주 요소는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또 우리가 성경 본문을 여러분이 택해서 연구하실 때 그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본문은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오늘 내가 로마서 2장을 택했다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주 요소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력해야 될 이 중요한 내용은 이 본문에서 그 주 요소를 찾아내는 훈련을 자꾸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사고를, 띵킹을 자꾸 그렇게 훈련하면은 그 본문 찾는 것이 점점점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보충 요소는 뭘 가리키냐면 그 주 요소에서 찾아낸 그 주제, 그 아이디어, 그 개념을 나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조금 이따 한번 이걸 성경절로 한번 실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이 두 요소가 서로 결합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택하고 또 그 본문을 읽고 기도하고 또 여러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면서 거기서 찾아내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중심 아이디어. 오늘 이 본문은 오늘 내게 또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걸 받으면은 우리는 확신 있게 기별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를 받지 못한 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그 설교는 주제 설교로 그냥 가버립니다. 뭐 이런 주제 이 얘기 저 얘기 뭐 상식적인 얘기 뭐 들은 얘기 온갖 얘기를 해서 한 시간은 이렇게 그냥 흘러가지만은 그 설교가 결국은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로 떨어지고 우리 신자들의 삶에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주 요소와 보충 요소를 이걸 발견하는 훈련을 우리가 자주 이 매주마다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이런 주 요소와 보충 요소를 찾아내지 못하면 나는 그 본문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식대로 그냥 이해해 버렸든지 아니면은 뭐 이 성경이 원래 말씀한 그 내용은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찾지 못한 채 우리가 강단에 서게 되면은 설 때마다 부담이 되고 그 시간을 그저 인간적인 이 시간으로 자꾸 이렇게 뭐 어디서 또 경험한 얘기, 뭐 어디 여행 갔다 온 얘기, 뭐 요즘 텔레비 뉴스 얘기, 뭐 이런 뭐 스포츠 이런 것들로 그냥 시간을 대가 그냥 때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위험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제 자신도 이런 중요한 아이디어를 찾아내지 못한 채 그냥 서게 되면은 뭐 그냥 횡설수설하는 것입니다. 하고 내려와도 자신의 마음에 흡족함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핵심 주제를 찾아내는 이 노력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꾸준하게 훈련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또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회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중들도 이 설교자가 오늘 무슨 주제로 말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주 요소를 회중들이 캐치하지 못하고 또 그 주제에 대해서 설교자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캐치하지 못하면은 그 청중들도 설교에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매주 교회가 설교는 들으면서 이런 주 요소와 보충 요소가 분명히 정리되지 않는 설교를 자꾸 들으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 떠나는 주 이유가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걸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만큼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죠. 설교자가 그 일을 위해서 고심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지 않다 보니까 본문을 우리가 그렇게 깊이 살피지 못한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이 한 요소, 핵심 요소를 찾아서 우리가 제시하는 이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 요소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또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 다음에 보충 요소는 그 중심 주제에 대해서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또 설교자 나는 그 중심 주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가. 이 두 요소가 같이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이 아주 제일 짧은 시편인 이 117편을 가지고 우리 잠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주 요소와 보충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이 이 두 절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7편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자, 이 시편 기자는 이 짧은 시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은 주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며 저를 칭송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주 요소는 이게 질문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찬양의 이 광범위한 내용이죠. 좀 이걸 질문 형태로 바꿔서 우리 주 요소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가?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가? 이게 주 요소입니다. 왜 여기 시편 기자가 지금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는데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이제 가지는 중요한 그 중심 요소입니다. 주 요소입니다. 그러면 보충 요소는 뭐죠? 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럽니까? 이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 인자하심이 너무도 크고 너무도 깊고 너무도 우리에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뭐죠? 그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 불변하시는 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성품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죠. 다 변하는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 그분의 그 다함없는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 요소와 보충 요소를 우리가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설교자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정말 그 인자하심과 또 진실하심을 영원한 그 진실성을 나는 경험하고 또 내 삶에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또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걸 내가 적용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어쨌든 한번 통과해야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일단 은혜를 주고 교훈을 주고 변화를 가져오도록 이 말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 가까운 가정생활에서 경험하고 여러분의 사역에서 경험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설교문을 준비해서 우리 백성들에게도 호소한다고 할 때 그 백성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여기 주 요소는 시편 기자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느냐 요걸 찾아내는 것이 항상 늘 주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보충 요소는 시편 기자가 그 주제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 주 요소가 항상 의문 형태로 제시해야 그래야 보충 요소가 필요한 것이죠. 보충 요소. 자, 방금 말씀드린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너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는데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이게 주 요소입니다. 보충 요소는 그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또 그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훈련을 우리 몇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아마 이 책에도 소개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50분까지 하고 좀 쉬게 돼 있어서 제가 이어서 좀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 아이디어와 또 보조 요소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 훈련을 거친 다음에는 이제 설교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 본문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 설교문을 구성하는 단계로 가게 되는데 보통 좋은 영화나 그 소설은 그 공통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구성이 탄탄한 것입니다. 이 플롯이 아주 탄탄한 것이죠. 그 내용 자체가 서론에서 그 다음에 또 진행에서 그 다음에 위기에 전환에 또 아슬아슬한 어떤 위험성에 그 다음에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에 쭉 전개해 나가서 결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도 받고 그걸 들으면서 자기 교훈도 얻고 또 그 영향을 줍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플롯이 탄탄하면은 이 모든 내용들을 사람들이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 구성이 허술하면은 그것은 이 설교할 때마다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설교자들이 논문 발표하듯이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일단 자기 할 얘기를 먼저 결론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그냥 입증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저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연역적 방법이라고 그러죠. 연역적 접근을 합니다. 근데 설교가 연역적으로 가게 되면은 교인들이 별 기대감을 안 가지게 됩니다. 뭐 다 이미 결론을 내놓은 얘기를 뭐 증명하듯이 이렇게 논문은 그렇게 하잖아요. 중요한 자기 어떤 이 사상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 증거를 뒷받침해야 되지만은 설교나 또 우리 이 중요한 이 말씀의 증거는 그렇게 연역적으로 접근할 것이 물론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들, 뭐 삼위일체를 증명해야 된다든지, 또 조사심판을 증명해야 된다든지 이런 중요한 교리 증거에는 연역 방법을 사용하긴 합니다만은 우리 일반적인 매일의 설교에서는 이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을 변화시키고자 우리는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귀납적 접근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귀납적 강해 설교 이것이 우리 설교에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귀납적 설교를 우리가 갖게 되면은 이 설교가 좀 역동성을 갖게 되고 역동적 긴장을 갖게 되죠. 이 결론을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차근차근 이 단계를 지금 밟아 나가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 설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속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의 긴장과 전환이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냥 이 고리타분한 뭐 다 아는 얘기를 그저 늘 반복해서 그걸 뭐 조금 더 새로운 자료를 입증하는 정도를 가지고는 사람들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소설이 없죠. 영화도 그런 영화가 없죠. 다 결론 내놓은 얘기를 뻔한 얘기를 쭉 반복해 설명하는 영화나 소설은 아무도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설교도 귀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여러 삶의 사실들을 찾아내면서 그 속에 공통된 원리를 끊임없이 붙잡고 나가면서 그래서 결론에 호소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제시하고 이런 우리 말씀의 전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설교 구성에 특별히 많은 이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전환, 반전, 전환. 서론에서 첫 소지로 넘어갈 때 어떤 전환. 그 다음에 소지 안에서도 1소지에서 2소지 넘어갈 때 전환. 2소지에서 3소지 넘어갈 때 전환. 3소지에서 결론으로 넘어갈 때 전환. 이 끊임없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전환에 좋은 이 용어들을 계속 활용해가지고 이 설교가 계속 이렇게 뭔가 반전이 돼가는 이 전환되어가는 이 변화가 계속 이 역동성이 있어야 이것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리더십 학자들이나 기독교 교육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인격의 성장은 마찰 그리고 긴장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큰 시련이 있어야 사람이 성숙하잖아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이 뭐 매일 똑같은 삶이라고 하면은 그 신앙이 좀 허약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 뭐 어떤 사람이 뭐 흔들리지 않는 꽃이 뭐 피는 꽃이 있느냐 뭐 그런 거 하듯이 이렇게 시련이 역경이 와야 나무도 튼튼해지고 우리 인생도 어려움을 겪어야 그것에서 튼튼해지고 그게 다 인생의 반전들 아닙니까 이게? 평범한 삶에서 갑자기 뭐 어려움이 닥치고 가정의 어려움이 닥치고 개인의 삶의 난관이 닥치고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막 이런 이 설교에 있어서도 그런 전환의 이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연역적 접근과 또 우리 귀납적 접근 가운데 오늘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귀납적 강해 설교입니다. 귀납적 강해 설교. 이 귀납적 강해 설교에 대해서 그 김덕수라고 하는 이 학자가 좋은 책을 이렇게 써놨는데 그 책을 아마 이번에 원래 구해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2010년에 나오고 아마 또 품절이 돼갖고 새로 찍어야 해서 뭐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책을 아마 여러분에 드렸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그런 책을 하나 여러분 그 공문에 보내드린 거기 보면 삶을 변화시키는 귀납적 강해 설교고 참 잘 쓴 책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은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설교 준비의 이 우리 5단계를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성경 본문을 선택하고 읽는 것이죠. 성경 본문을 선택하고 읽는 것입니다. 본문을 선택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본문 선택. 이게 늘 설교에 제일 우리가 찾는 첫 번째 과제 아닙니까? 여러분은 본문 선택을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뭐 이렇게 연속 설교를 하시면은 본문 찾는 수고를 별로 안 합니다. 제가 요즘 새벽 설교하는 거는 로마서를 하다 보니까 로마서 그저 제가 이렇게 진행대로 나가니까 뭐 본문을 뭘 택해야 될지 고민 안 합니다. 근데 안식일 설교를 할 때 무슨 본문을 택해야 할까? 일단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 본문 선택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죠. 그래서 그 성경 본문을 택한 다음에는 그 본문을 놓고 반복해서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캠벨 몰간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택하면은 40번을 읽는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스펄전은 가장 적합한 본문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달라고 소리치라 이렇게 씁니다. 하여튼 본문을 우리가 일단은 찾은 다음에 그 본문을 묵상하고 또 다시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읽고 가능하면 또 외워버리면 좋죠. 그러면 성경 없어도 어디 가든지 자꾸 이렇게 암송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자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본문 속에서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심 아이디어가 뭔지 기별이 뭔지 이걸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설교자들이 설교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0시간에서 12시간 또 저명한 좀 이름 있는 설교자들은 한 8시간에서 한 12시간 뭐 그래 걸린다 이렇게 썼습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한 10시간에서 한 20시간 그리고 이 달라스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는 한 20시간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20시간 그러니까 매일 한 3시간씩 드리면은 일주일에 한 20시간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설교 마친 다음에 이제 구상하고 또 자주 뭐 꼭 책상 앞에 앉는 시간 20시간이 아니더라도 자주 걸어다니며 또 묵상하고 또 우리 교인들의 상태 또 묵상하고 메시지를 어떻게 또 이걸 구성할지 묵상하시고 하여튼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일단 읽는 것이 첫 번째인데 이 성경 본문을 읽는 방법의 2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자기 중심으로 읽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중심으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 중심으로 읽게 되면은 오늘 이 본문 읽고 내가 할 일이 뭐냐? 내 할 일이 뭔가? 이걸 자꾸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 할 일이 뭔가? 그러나 예수님 중심으로 읽으면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자꾸 찾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 앞의 방법으로 내가 뭘 해야 되나? 이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본문을 읽어가면은 이게 이제 도덕적 그 어떤 율법주의에 떨어질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삶의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삶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자력구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행함의 의 쪽으로 자꾸 가는 경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참 감동적인 얘기다 했는데 다윗이 용기를 내서 골리앗을 물리쳤구나. 나도 용기를 내서 나가서 뭐 좀 어려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자기 깡다구로 뭘 하고자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이 의의 관점과는 좀 다른 것이죠. 성경 주제긴 한데도 그쪽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이 성경 읽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읽기로 항상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통사회, 우리 한국 사회나 이런 좀 전통사회는 가정을 잘 지키고 뭐 가정의 인정을 받으면 그게 자기 삶의 정체성이고 가치로 이렇게 인정을 스스로 받습니다. 이 서구 개인주의 사회는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정체성으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 두 사회 다, 이 모두 다 이게 다 자력구원의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가정을 지켜야 되고, 자기 노력으로 이 성취를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자력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자꾸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급하게 읽으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오늘 뭘 얘기할까,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꾸 가다 보면은 이게 결국은 말은 서론, 본론, 결론이 그럴듯하게 구성은 됐는데 결론에 가서는 결국 자기 이 행위로, 자기 의로 이렇게 떨어지는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의 귀결로 이렇게 설교가 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중심으로 이 본문을 읽고 우리가 설교하게 되면은 우리 설교가 믿음의 의로 이렇게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전하는 설교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시면, 한번 다음 본문 내용을 여러분이 설교하신다고 할 때 한번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신다면 어떻게 설교를 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친 요셉의 이야기, 저 창세기 39장을 읽고 아마 설교한다고 할 때, 그 본문으로 설교한다고 한번 생각하시면, 그것을 내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하신다고 할 때는 어떻게 설교하게 될지, 그 다음에 율법을 찾아서 큰 개혁을 이루었던 요시야, 저 아마 열왕기 역대기에 나오는 요시야 본문을 이걸 읽고 오늘 내가 설교한다. 또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에 대한 본문을 읽고 설교한다. 이렇게 할 때 그걸 한 두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읽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결론이 나겠습니까? 설교를 한다고 하면 자기 방식으로 읽으면은 어떤 설교를 주로 하게 될까요? 이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 유혹을 물리쳤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해하죠? 나도 이성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런 유혹이 들어오면 단호히 물리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교인들도 이거 요즘 미투 운동 이거 참 위험 많은데 이거 철저히 아주 조심하라고 설교해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 이 설교가 그러면 자기 행위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도덕 윤리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설교는 도덕 윤리보다 이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 본문을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그러면 시간상 보시면 예를 들어 유혹에서 나는 도망을 쳐야 되겠구나. 또 성경을 이 요시아처럼 율법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또 위험 속에서도 다윗이 나갔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용맹을 떨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이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내용은 성경 얘기니까 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고 그러니까 설교 같긴 하지만은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것이 결국 내가 결심하고 철저히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이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은 합니다. 그건 아마 공자님 말씀 들으면서도 그런 결심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성경 본문을 읽는다 할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유혹을 물리쳤나?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유혹을 물리치셨나? 또 주님은 율법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성취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은 이 삶의 골리앗, 궁극의 골리앗은 이 궁극적 거인은 죄와 사망이죠. 사탄의 권세죠. 그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그분은 처리하고 승리하셨나? 이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이 모든 이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본문 속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내야 할까? 이걸 묵상하면서 읽는다고 하면은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과 승리를 우리가 받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론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뭐 이런 우리 이 요소들이 우리 설교에 자주 우리가 갖게 되는 요소들입니다. 뭐 한두 가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여기 거라사 광인을 고친 이야기를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읽고 설교를 하게 된다 할 때 한번 두 가지 중심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여러분이 좀 잠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설교가 가게 될지. 한번 나 중심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설교하게 되겠습니까? 한번 좀 말씀을 해보십시오. 저만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좀 여러분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그 고친 이야기를 그저 내 중심으로 읽고 이걸 설교한다 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이 소외된 인간에 관심을 가진 분이구나. 또 예수님은 인간의 그런 고통을 해방시켜주는 분이구나.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구원이라는 것은 치유구나, 치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만 머물게 되면은 그저 내가 힘들면 예수님을 찾아야지. 또 예수님은 우리의 이 그런 광인의 처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냥 받아주시는, 고쳐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 이해하는 차원으로만 머물게 되면은 그 속에는 이 복음이 분명치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한, 십자가를 통한 죄와 인간의 이 죄의 문제, 죄와 구원의 문제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그냥 일반 사회 복음에서도 이 구원의 이야기를 많이 소개합니다. 눌린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해방시켜 주시고 눌린 자를 풀어 주시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사역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이 설교의 첫 시간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것이죠. 어떤 스토리든지 그 속에 복음이 항상 들어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십자가의 대속이 항상 그 속에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설교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식으로 우리가 읽는다고 하면은 그 광인의 비참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벌거벗김, 또 그 고난, 속박,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십자가의 그 속박과 옷이 다 벗겨지는 수치. 이 광인의 모습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 자체가.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런 모든 고난을 대신 다 이미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인이 사실 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신비한 신적 권세로 이렇게 낫는다기보다는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 수치와 그의 그 고통과 그의 억압과 죄의 권세에 눌렸던 그 모든 이 죄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대신 당하셨다는 것이죠. 이 광인의 이야기 자체 속에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과 이 대속이 이미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총 주제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전체 중심 주제와도 이것이 일치하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설교하면서도 마가복음 전체와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탄 권세를 깨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한 가지, 아까 예를 들었던 거는 좀 그냥 지나가고, 우리 다윗 골리앗 본문도 우리가 좀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강해 설교의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 받으신 책을 제가 거기 이분이 한 10가지로 제시했는데 한번 간단하게 지나가 보겠습니다. 강해 설교의 준비 단계로 이 헤던 로빈슨은 첫째로 설교할 본문을 선택하라 이렇게 하죠. 설교할 본문을 선택하라. 그 다음에 그 본문을 연구하고 이제 메모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얻으시는 그 좋은 생각들, 아이디어들을 틈틈이 메모하는 것이. 어떤 것들은 서론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것들은 본론에서도 뭐 여러분이 한 대지를 3개를 나누신다면은 1대지, 2대지, 3대지. 요거는 2대지에 넣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이 2대지를 모아놓는 것입니다. 봉투에다 모아놓으셔도 좋고, 여러분의 뭐 책꽂이 어디 한 칸을 비워서 거기다가 뭐 서론, 본론 1, 2, 3 이렇게 해서 자료를, 메모들을 어쨌든 계속 거기다 쌓아놓는 것이죠. 아마 금요일 돼서 한번 쫙 다시 모아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 나가시면은 그 좋은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을 연구하면서 각 부분을 서로 연관시켜 주석적 아이디어와 그것의 발전 과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찾아낸 그 아이디어를 3단계 질문에 비춰봅니다. 이 3단계 질문이란 건 뭐냐면은 이게 설교할 때마다 우리가 늘 가지는 질문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걸 묻는 거죠. 아까 주 요소와 비슷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둘째는 그게 정말 사실이냐? 그 말씀이 사실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셋째는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적용해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본문에서 아이디어를 얻든지 그 아이디어의 내용이 뭐냐? 이 아이디어를 아주 명료와 클래리파이 한 게 필요하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이 얻은 생각이 조금 너무 광범위하든지 크든지 하면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 핵심 아이디어를 3단계 질문을 거치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또 그게 정말 사실인가? 그리고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단계는 주석적인 아이디어를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후에 우리 할 설교 언어와 관계되는 부분인데, 주석적인 아이디어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가능한 한 최대로 정확하고 기억에 남는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사람들이 그 설교의 중심 주제를 잘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설교의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고, 또 7번째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한번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목적 성취를 위한 아이디어 전개를 결정한 다음에 개요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개요가 튼튼한 설교는 실패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이 개요가 튼튼한 설교는 실패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께서도 또 뭐 저도 이렇게 늘 경험합니다만 설교에 뭔가 이렇게 전할 기별이 분명하게 서게 되면은 실패하지 않게 되죠. 근데 내 개요가 벌써 내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고 오늘 설교할 내용이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벌써 머리가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되면은 성공적인 말씀 증거가 어렵죠. 일단 내 머릿속에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개요가 분명하게 써야 되죠. 그 다음에 9번째로는 작성한 개요를 확실히 설명하고 증명하고 적용하고 증대시키기 위한 자료가 여기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론과 결론을 준비합니다. 이게 설교학자들이 우리 헤돈 라빈슨도 얘기하는 주제죠. 우리 서론과 결론을 나중에 작성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 많은 설교가들이 일단 본론을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서론을 작성하라 이렇게 합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좋은 제안이죠.
그리고 어떤 설교자는 유명한 경험이 많은 설교자들은 결론을 작성해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설교를 또 작성합니다. 그러면 자기 결론에 따라가는 것이죠. 분명한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미 결론을 내놓고 그걸 작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가지의 이 강해 설교 준비 단계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책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거기 한번 쭉 보시면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한 10분만 더 하고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다시 또 하겠습니다. 제가 본래는 자, 그래서 그러면 요 정도 하고 일단은 좀 한번 좀 여러분이 이 강해 설교의 지금 중요성 그리고 또 이제 그 설교 구성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하는 이 개론적인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혹시 좀 한 10분 정도 질문이나 또 아니면 이렇게 코멘트를 내가 해보니 이런 게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코멘트 한번 잠깐 한 10분 정도만 하시고 한 10분 쉬었다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좀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기 제가 다 대답을 못 드려도 전문가들이 다 계시니까 별 우리가 부담이 없습니다. 예, 목사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금토 이렇게 3번씩 설교를 하시면은 정말 어떤 데는 안식일 한 번 설교하는 것도 몇 주씩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부담이 많이 되죠. 일단 시간이 이제 많이 모자라고 하니까 어떻게 좀 극복하십니까? 좀 좋은 경험을 가진 분 한번 좀 생각 있는 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어디서 만들어서 좀 본문 연구를 하십니까? 좋은 경험이 있으면 한번 좀 얘기해 주십시오.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시간 내라, 10시간 내라, 이렇게 하는데, 교회 직원회도 하고, 방문도 하고, 이렇게 시간이 할 일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성경 연구만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기엔 좀 쉽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경우에. 저보다는 여러분이 경험이 더 많으신데. 같은 시간이라면. 예. 오전에 4시간을 해야 된다면, 오전 4시간보다는 새벽 2시간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 시간으로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새벽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좀 시간 활용에 좋겠다.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새벽 시간을 좀 활용하는 게 좋겠다. 또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십니까? 이게 정말 시간 관리가 우리 다 모두의 참 늘 주 일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셔서 연구를 하십니까? 다른 분들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오후 시간 같은 시간은 좀 이게 좀 풀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후에 연구를 좀 피하고 이제 오전 시간에는 이 잡일을 좀 하지 않고 그냥 사무적인 처리 이런 것들은 오전에는 하지 않고 좀 미루고 오전 시간은 일단 먼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데 좀 우선적으로 바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사무적 처리할 일들은 다 밀어넣는 거죠, 오후로. 그러나 오전 시간이 이게 아주 이게 신선한 시간이기 때문에 또 방금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새벽 시간은 조금 더 영감이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좀 집중하면 더 좋은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오전 시간은 내가 적어도 10시나 11시간까지는 사무는 내가 보지 않겠다. 이때는 좋은 독서와
좋은 내가 이때는 이 시간은 연구의 시간을 꼭 바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좀 활용을 하면 시간 활용에 있어서 같은 24시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도 있습니까? 우리 화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주제를 정해놓고 실수를 하면 예, 화요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제하고 방을 예, 금요일에는 시대의 방을 하고 있는데 예,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전자와 왕에 대한 책임으로 듣고 시간을 주고 예, 수목금은 또 시대의 신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읽고 자연적으로 예, 안식일 설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안식일 마치고 나니까 일요일 아침에 기대와 또잘안될 때는 수요일까지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주제를 정해서 하면은 좀 이 아까 말씀드린 본문 찾는데 막연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하니까 어떤 주제를 놓고 뭐 예언의 신의 한 책을 지금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 성경의 한 책을 뭐 택해서 시리즈를 이렇게 하셔도 좋고 그러면 이제 일단은 뭐 본문을 뭘 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은 많이 없어집니다. 성경 연구 그리고 그 분야의 자료들을 좀 좋은 책들을 가지고 집중 연구를 하시면은 훨씬 시간 절약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것도 한 방법이 되려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또 다른 또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원고를 작성하는데 이 제안해주는 좋은 아이디어들은 뭐냐면은 구어체로 하라는 것입니다. 구어체. 이미 그렇게 하시면 어떤 설교는 좀 문어체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교가 책에 마치 이 저수를 하듯이 이렇게 이 구어체를 해야 이게 전달이 쉽습니다. 이해가 쉽고. 근데 문어체를 쓰게 되면은 좀 딱딱하고 이 전달이 조금 이렇게 블락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동사도 가급적 우리가 이 능동태 좀 이렇게 생생한 능동태를 쓰는 것이 아주 훨씬 전달에 좋습니다. 수동태를 쓰게 되면은 이해가 빨리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를 제가 한 문장을 읽어볼까요? 제가 하나 적어왔는데 어디다 적어왔는지 뭐 나중에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간결체를 쓰는 게 필요합니다. 간결체. 문장을 너무 길게 늘리지 말고. 어떤 분은 기도하실 때도 기도 문장이 굉장히 긴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멘 이렇게 하려다가 아직도 문장이 안 끝났어요. 기도 내용이 계속 또 뭐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기도도 한 주제의 설교도 한 사상은 한 문장으로 끊어내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아주 단문을 쓰는 게 제일 좋죠. 우리가 연설을 잘하는 이 대중연설가들도 보면 단문을 사용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여러분이 한번 자기의 설교를 쭉 보시고 문장이 너무 길다 이렇게 하시면 그걸 2문장, 3문장으로 잘라서 간단하게 자꾸 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듣는 사람들에게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시편도 보면은 시편 23편이 또 이 단음절이 73%로 되어 있고 주기도문도 연구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연구하니까 76%가 단음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들이 짧고 간결하고 또 내용이 명쾌하게 전달해야 이것이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이 고대 언어들이나 또 현대 여러 신학적인 용어들보다는 현대 사람들이 쓰는 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너무 교리적인 뭐 이런 복잡한 용어들, 신학 수로들 이런 걸 사용하면은 그 자체가 별 도움이 사실 안 된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 하나 보면 성경 이 원어에 대한 설명도 너무 자세하게 하다 보면 그 원어 자체가 이게 우리 말이 아니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개념이 빨리 잡히지가 않습니다. 원어 설명을 하니까 뭐 권위는 있어 보이는데 권위는 있어 보이고 뭐 정확하다고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인상은 주지만은 그 말 자체를 너무 세세하게 원어를 열거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이 부담스럽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뭐
신학자들 이름이나 뭐 이런 원어나 뭐 이렇게 자꾸 하면은 시골 노인들은 그게 새로 나온 농약 이름인지 안다 이렇게 뭔 말인지 잘 못 알아서 이게 뭐 농약 새로 나온 농약 이름인가 이게 뭐 개념을 잘 못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상 용어로 자꾸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자꾸 노력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자꾸 해보시면서 설교를 여러분이 원고를 놓고 자꾸 설교하시는 읽어보시면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이거를 초등학교 한 5학년이 알아들을 수 있겠나 이렇게 자꾸 생각해 보면서 읽으시면 좋아요. 짧고 쉬운 표현으로.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그 설교가 쉬운 것입니다. 근데 너무 뭐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화 완전 막 이렇게 이제 용어들이 어렵다 보면은 이게 그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설명하지 않은 채로 막 지나가게 되면은 개념 전달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나는 뭐 이해하고 얘기하지만은 일반 우리 듣는 사람들은 훨씬 그 용어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시간은 요 정도 하고 좀 쉬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 좀 이어서 한 10분만 쉬고 하겠습니다.